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다양한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제 마음의 대상을 그 감정에 두는 게 아니고 계속 호흡에 두는 연습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요해지고 또 삶의 자신감도 많이 생겼습니다. 아, 여기 가도 내가 크게 저게 끄달리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편안해졌습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내가 강한 집중력으로 이 감정들을 억누르는 건지 아니면 정말 지혜롭게 지금 이 감정들을 잘 컨트롤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아까 제가 법회 때 말씀드린 것도 그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몸이 아플 때 진통제를 먹으면 어떠세요? 통증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은 건 아니거든요, 병이. 그냥 그 진통제라는 게 우리 아픔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뭐 상처도 있을 수 있고 결핍도 있을 수 있고 또 과거에 겪었던 이제 뭔가 불만들 이런 여러 가지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괴롭히는 어떤 마음의 형태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호흡 수행이나 이런 이제 삼매를 닦고 이러다 보면 그게 잘못되면 자기 마음은 그대로 있는데 집중력만 강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집중이 잘 되고 삼매가 잘 닦일 때는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면 자기 마음이 하나도 안 바뀐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가 필요하냐 하면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래 정말 들여다보고 그거를 어루만져 주면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풀어내는, 그게 지혜의 힘이거든요. 지혜와 자비의 힘이에요. 자기 어떤 문제를, 자기한테 있는 그런 문제를, 아니 내가 살아오면서 실수도 할 수 있고, 이거는 사실 뭐 부처님께서도 깨닫기 전에는 진짜 자기 형제를 죽인 그런 일도 있었고, 과거 전생에 막 여러 가지 악행을 한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나중에 수행을 통해서 없애면서 부처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허물이 있고 잘못한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나도 똑같은 중생들이 뭐 번뇌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리 있는데, 단지 그런 거를 합리화하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기 허물을 인정해서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 이제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아 정말 나한테 이런 상처가 있구나,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구나, 이런 거에 집착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거를 왜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지, 그거를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괴로움이 반복되는 것은 반드시 집착이라는 게 있고, 그 집착의 이면에는 어리석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를 정확히 들여다보면서, 아 내가 이런 부분을 거머쥐고 있었구나 하는 거를 알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자꾸 내려놓고, 그러고 내가 그렇게 나한테 있는 그런 모습을 화내고 막 나를 공격하고 이러지 말고, 네. 내 스스로를 이렇게 보듬어 주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를 풀어내고 이러다 보면 내가 나한테 하던 그 태도가 타인에게도 그대로 가거든요. 타인의 그런 문제도 막 비난하고 욕하고 막 이러기보다는, 아 그럴 수 있다는 걸 인정해 주면서 뭔가 좀 도와주거나 그 사람을 좀 이해해 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이제 건강한 마음 상태를 만들어 나가면서 집중력이 강화되면 이 건강한 마음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그대로 두고 집중력만 강화시키다 보면은 대체로 있잖아요. 오히려 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 집중의 힘 속에다가 자기 어떤 감정을 억누르고 숨겨두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자기 감정을 그렇게 다루면요, 타인의 감정도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 감정을 그래 다루기 때문에 타인이 뭔가 해도요, 타인이 뭔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 비난하고 욕하고 이럴 줄 알지, 그걸 이해하려고 하거나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런 부분에 힘들어하는 거는 내가 살아오는 내 삶의 흔적 속에서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어루만져주고 그걸 풀어주면은 내 스스로가 마음이 이제 풀어지면서, 누구라도 이제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면 내가 하는 방식대로, 내가 나한테 했던 방식대로 타인에게 하게 되거든요.
그게 자비심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그 사람이 말한 그런 문제의식 있잖아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의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삼매를 닦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막 계속 우리를 그 긴장되게 만들고 계속 뭔가 쫓기게 만들고 네. 하는 그 마음을 풀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이렇게 생기는 삼매 있잖아요. 네. 그게 진짜 삼매인 거예요. 그걸 네. 바른 삼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수행하면서 어떤 집중을 잘 하려고 하기보다 내 마음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자꾸 풀어내려고 하면 네. 그게 지혜로서 그 마음에 그런 이제 억압돼 있고 이런 거를 솔직하게 이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아 정말 나한테 이런 아픔이 있구나 네. 그러면서 이런 걸 풀어내는 쪽으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삼매에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수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 아마 사람들이 보면 수행을 하면서 있잖아요. 오히려 정서적으로 되게 메말라지고 오히려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기 문제를 회피해요. 예. 이게 뭐냐 하면 그 수행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에 자기 모습, 현실 자기 모습은 이런데 이상적인 거하고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현재의 자기의 부족한 모습 이런 걸 외면하는 거예요. 도피하고. 그러면 그게 근본적으로는 발전이 없습니다. 네. 결국 계속 아닌 걸 흉내만 내고 살아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붕 뜨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안 돼요. 네. 선생님, 그렇다면 그 풀어주는 방법은 그 어떤 자비관이나 아니면 저한테 보내주는 어떤 따뜻한 멘트나 뭐 이런 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자기한테 자기를 알아차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기 문제를 하다 보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제 뭐 누구하고 대하거나 살아가면서 나한테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고통이나 뭐 불편함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것이 일어나는 뭔가 원인이 있단 말이죠. 네. 특히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뭔가 이래 남한테 베풀 상황이 되면 되게 인색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그런 마음이 계속 일어나면 아 내가 왜 이렇게 인색하고 있지? 인색하지 하면은 들여다보면 그 속에 내가 과거에 이제 뭔가 남들한테 좀 외면받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내 거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집착? 네. 그런 게 있다는 걸 알면 그런 마음이 사실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이해도 가능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 마음 속에 이래 내 검어지고 있던 이 마음을 서서히 풀어내면 그런 마음이 없어진단 말이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 지혜로서 해결하는 방법인데 근데 이럴 때 내 인색함을 보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이렇게 옹졸하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공격하면은 이 자기 문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걸 지혜로서 풀어내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자기 이런 번뇌를 숨기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이러고 화만 내고 있거든요. 화만 내고 있으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 말대로 나의 그런 문제를 화를 안 내고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게 자애예요. 네.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내 조건에서 이럴 수 있다. 그리고 내 주로 이제 내가 과거엔 좀 어리석어서 이런 일, 이렇게 그때로선 또 나름대로 내가 최선을 다했을 수도 있고 그런 자기 모습을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수용해 주는 거죠. 네. 그러면서 단지 그 문제를 정확히 이게 이러이러한 번뇌가 이런 욕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래 됐구나 하는 거는 냉철하게 판단하고 네. 과거에 그런 거는 수용하고 받아들이 앞으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부처님 지혜로 자꾸 접근하는 건데 그때 그 자비심이 이 자기 문제에 대해서 자애로서 접근하는 게 자기 문제를 이렇게 거부하거나 막 이렇게 공격하거나 자책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러고 나면 그걸 냉철하게 볼 수 있는 토대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이거를 화내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자기 문제의 원인은
부처님 말씀하신 인과에 따라서 어떤 욕망이 있고 어떤 어리석음이 있는지 보면서 그걸 정확히 인지해서 그 다음에 그거를 이겨내는 지혜를 써서 계속 인식이 왜곡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럼 그 인식을 바로잡는 노력을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그 욕망이 서서히 이렇게 빗바래면서 욕망이 빗바래는 만큼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네. 검어지고 있는 게 점점점 이렇게 막 검어지고 있으면서 고통받던 게 이제 서서히 풀어지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던 되게 고질적인 그런 번뇌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되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대하는 것처럼 타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막 무조건 이렇게 막 미워하고 공격하기보다 한 걸음 떠져서 좀 그런 문제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힘들어 할까 하는 그 사람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생기는 거죠. 네.